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알려면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면 나를 알면. 그래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고, 또 영적인 분별함이 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냐면 이 사탄은 너무나 강력한 영이기 때문에 미카엘도 싸울 때 힘을 겨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탄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 다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존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자라는 일반 명사니까 영어로 하면 원수, enemy, 적, 이런 거예요. 적. 하나님의 적은 사탄인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사탄을 Satan이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고, 하지만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건데, 그럼 그 사탄은 누구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이름. 첫 번째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를 보는 겁니다. 보면 계명성이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역개정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모닝스타라고 해요. 모닝스타, 아침의 별,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루시퍼라고 딱 찍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 루시퍼라는 말도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새벽별을 의미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루시퍼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와 계명성이야 라고 번역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아예 루시퍼라고 써요. 루시퍼라고. 영어로 하면 L-U-C-I-F-E-R 루시퍼라고 해서 그게 대문자로 L이 딱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다른 데서 보면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 영어로 하면 여기 뭐예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도 모닝스타고 사탄도 모닝스타이기 때문에 사단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모닝스타니까.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의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게 NIV에서 모닝스타라고 나오거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거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더 보는 게 이것이 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더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으로 볼 수도 있고 사탄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동격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분으로 볼 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모닝스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킹제임스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다. 그럼 사탄 이름 뭐예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루시퍼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루시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인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 적대자, 반대자, 원수가 사탄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고 그 대장이 루시퍼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새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다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에도 새벽별아 이렇게 새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별아. 그러니까 새벽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번역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새벽별로만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보면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죠? 그 공동면에서 보면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 여신의 아들. 성경에서는 여신이 없어요. 여신은 다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그래서 여신 숭배하던 사상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여신 숭배할 대상을 성모 마리아로 여겨서 그거 성모 마리아를 지금도 여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훈 증인회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여신 숭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여신 숭배가 없습니다. 여신 숭배하는 게 있죠. 그게 다 그러니까 여신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단자이고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루시퍼가 이 사단이 행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만 사탄의 이름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사탄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데블, 데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들을 그 데빌을
뭐 마귀로 번역하기도 하고 악마로 번역하기도 하고 데몬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뭐 귀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성경에서는 같은 것을 마귀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악마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귀신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귀나 악마나 귀신이나 사단의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인데 꼭 데빌을 다 악마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데몬을 다 마귀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귀신으로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번역한 내용들을 한번 다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 번 더 풀어보자 이거예요. 마귀라는 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에서도 마귀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도 마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마귀라 이거예요. 네? 마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입으라고요? 마귀의 교활하고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정진하기 위해서 항상 걸림돌이 누가 걸림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뭐 여기 보면 뭐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제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막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들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마귀 보면 이 한문으로 보면 마귀 마자에 귀신 귀자를 써요. 마귀 마자. 이 마자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도 한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큰 배 선자가 배 주자 옆에 8팔자하고 입구자에서 8명이 배에 있다. 그래서 큰 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배 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셈, 함, 야벳 그 며느리 셋에서 8명이 탔다. 배에 8명이 있다. 그게 큰 배다. 이렇게 얘기했고 착할 손자는 양 밑에 아자를 써서 그게 착할 손자라고 했잖아요. 양 밑에 양의 피로 우리가 그 밑에 있어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한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마귀 마자도 비슷해요. 금알금자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 금알금자 나무 목자 뒤에 그칠 지자 밑에 쓰면 금알금 나무 두 개를 그치겠다. 금알금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금알금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마귀 맞자예요. 잘 보세요. 여기 위에 씌어진 거 있죠? 이렇게 씌어진 거. 요게 집엄자거든요. 집엄. 근데 우리의 본래의 집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동산. 우리의 본래의 집 안에 이 집 안에 나무 목자가 2개 있죠. 이게 뭐예요? 금알금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무 목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2개예요. 그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 밑에 귀신이 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이게 마귀 맞자예요. 놀랍죠? 한문은 우리가 보면 한자는 보면 이 동양권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저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저는 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한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아. 이 한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내용들이 많이 좀 변형이 되긴 했지만 그 의미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창세기를 알아요?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를 알겠냐고. 알겠죠.
구전으로 전해져 온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 창세기란 책이 없을 텐데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나무 두 사이에 밑에 귀신이 있고 그 위에 동산, 집을 의미한 원래의 집, 에덴 동산을 의미한 게 마귀 맞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글은 뭐예요? 글은 보고서 이 뜻을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글이 되는 거죠. 나만 아는 거를 글로 했다고 해서 상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 이 한자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마귀 맞자에 나무 목자가 왜 들어가냐고. 네? 귀신기는 그렇다 치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나 이 귀신은 또 같은 의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악마가 있어요. 악마. 우리가 보통 악마라고 듣잖아요. 근데 이 악마는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안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 나와요. 악마. 뭐요? 악할 악자에 마귀 맞췄어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마귀는 다른 존재, 악마 다른 존재 아니에요. 번역이 그냥 다른 거예요. 악한 마귀예요. 악마. 악할 악자 쓰고 마귀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27절을 새 번역관의 공동번역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야, 악마.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냐 성경에서 그거는 킹제임스 번역에는 없어요. 이 뜻은. 근데 개역개정에 많이 나오는 말.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성경에서 귀신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사상의 귀신은 뭘 의미하냐면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도는 영혼 같은 거를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상에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도는 자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귀신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귀신은 뭐냐면 이 귀신 귀자에 신자 써요. 신자.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았다 할 때 이 신자 쓰잖아요. 이 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신자를 쓰는데 이 귀신도 사실 다 악마예요. 귀신이라고 번역했다고 잘못 번역된 건 아니지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마치 죽은 자가 귀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통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잘못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버전의 이 번역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명성이라고 번역, 모닝스타라고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사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번역의 잘못 때문에. 귀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죽은 자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된 것처럼 귀신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아버지 귀신이 왔다, 어머니 귀신이었다. 그 무당들이 뭐 귀신 불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탄을 불러내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죽은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천을 떠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같은 거 지낸다?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보면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여요. 귀신이라고 쓸 때, 개역개정에서 볼 때. 근데 이거를 마귀라고 번역을 해서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해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천사는 누구인가 할 때 또 자세하게 조금 보기도 하겠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에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딱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귀를 귀신으로 번역, 귀신을 마귀로 번역하니까 같은 말인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마귀라고 하면 뭐예요? 악한 영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처녀 귀신 같은 게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빙의했다 해서 죽은 자가 막 그 예전에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 몸에 들어가서 뭐 무당 몸에 들어가서 막 빙의하고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시죠? 구천을 떠도는 것 같은 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죽고 나면. 이 몸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누구신가에서 우리가 대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악한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면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내 집을 비워놓으면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정말 인격적인데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 사탄은 모든 것을 통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탄.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많이 쓰이죠.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신이라는 말도 써요. 악신. 구약에서 악한 신이라고 또 표현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몇 군데 이 마귀라고 쓰여진 곳이 있어요. 마귀라고.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마귀라고 쓰는데 그 마귀는 뭐라고 쓰냐면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 악한 우상 숭배할 때 그걸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여기서 마귀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이거 우상이죠. 우상을 얘기할 때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우상은 다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변형돼서 바알로 보여지고 몰렉으로 보여지고 다른 이방 신들로 보여지는 게 마귀가 그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이 신이 됐다가 저 신이 됐다가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 여신 숭배 다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사탄의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만들어낸 우상들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드렸다. 희생물을 마귀에게 드렸다.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 그죠? 새로운 것, 막 새로운 신들. 지금은 우리가 신 중에 가장 믿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자신이라고 하죠. 자신. 이제 나를 믿어. 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믿고 내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방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예요? 캐톨릭, 불교. 그렇죠? 자기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게끔.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신들, 새로운 것, 막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 찾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니 놀랍다. 거기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알아요? 신천지. 이런 것들 보면 와, 이런 비유풀이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성전이 거룩한 곳이 여기서만 해야 된다, 막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신 분들 때문에 올바로 가르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 외에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새로운 것처럼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또 뭐 정명성이나 JMS나 뭐 여러 이런 옛날 조희성이나 뭐 박태선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 교주가 죽으면 흩어져서 다시 모여서 또 비슷한 말씀 듣고 비슷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신천지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신천지도 보면 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새로워요? 아니, 새롭지 않아요. 근데 새롭다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걸 가르는 것도 사실 저는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된다고 보지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잘못된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마귀는 뭐예요? 같은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는다던가, 또는 그걸 통해서 잘못 오해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야, 이 말씀, 신천지 말씀 우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혁 성경만 봐요. 왜냐면 다른 번역을 보면 자기들이 말이 틀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 해석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신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신이 발견되잖아요. 이만이라는 신, 정명석이라는 신, 그런 신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부터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킹제임스에서는 부정한 영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귀신이라는 말 빼고는 악마라고 해도 되고 마귀라고 해도 되고 사탄이라고 해도 되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우두머리 이름 뭐예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 하나님 곁에서 광채가 빛나던 그런 피조물이 바로 사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이 타락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사탄의 이름,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 마귀, 귀신, 악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근데 결국 그것이 뭐다? 다 우상이고, 다 같은 사탄이고, 그것이 부정한 영이고, 악한 영이고, 같은 존재다. 이름만 다르게 불렀을 뿐이지. 근데 결국 그 사탄의 우두머리 이름은 루시퍼고, 그것이 광채로 빛나던 하나님 앞에 그 광채로 있던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타락하게 된, 하나님께 부정하게 된, 하나님께 대항한 교만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약하게 만든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은 약한 나라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자. 그렇죠?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타락했다는 얘기죠. 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되었다. 그 불순종의 잔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타락해서 지금 이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도 교만과 불순종이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교만해서 떨어졌는데 불순종하게 하고 방해하고 적대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그렇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는 사실 악한 영이 더 가까워요. 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영적 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불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